누가복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을 함께 상고할 것입니다. 누가복음이 꽤 크지요. 24장까지니까 꽤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가 기록한 2편 또는 후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역사서 사도행전까지 보면은 13서신을 쓴 바울 사도의 말씀보다도 누가가 기록한 말씀이 방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보에다가 마리아의 찬양을 기록해 놓았습니다만은 제목을 누가복음의 서언,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니? 누가복음이 방대한데 누가복음의 서언이 과연 얼마큼 중요한지를 설명해 드리고 1장의 내용이 무엇인지 쉽게, 아주 쉬운 표현으로 말씀해 드리려고 이렇게 누가복음의 서언, 그리고 본문은 1장 46절로 5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했습니다. 자, 서언 또는 서론, 이 말씀은 어들은 책을 볼 때에 그 책 머리에 앞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 책은 이러한 내용을 갖고 있는 책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지요. 누가복음에는, 자, 여러분 주보에는 마리아의 찬양이 나왔는데 성경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으로 들어갑니다. 길지 않으니까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을 제가 읽으면서 서언이 이렇다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설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들어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것이 누가복음의 서언입니다. 누가복음의 서언,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말로 번역된 서언의 내용인데 히라보로, 헬라어로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문필가 전문가들이 볼 때는 참으로 아름다운 주옥편이라고 과찬을 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필체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른 외국어로 번역하면은 히라보로 기록된 이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즐겨 사용하는 영어로 된 성경도 히라보로 된 글과 비교해 보면은 이 본문의 원서의 표현은 아주 아름답다고 그래요. 매우 간결하고 겸양성과 아울러 유의를 갖추어진 아주 흠이 없는, 아주 멋이 있는 이런 서언이라고 합니다. 물론 글 자체가 아름다움에 있는 것이 아니요, 저자 누가의 진실성과 복음의 말씀의 역사적 가치와 절대적 정확성이 드러난 데 있겠지요. 문장도 아름답다고 하겠지만은 그보다도 내용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된 거기 때문에, 성령으로 저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기록이기 때문에, 영감의 사실은 성령이 인간들에게 어떻게 영감을 하셨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그 영감에 따라서 기록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선물로 물려주신 거지요. 우리는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받아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부여잡고 영의 양식으로 삼고 사는 것은 얼마나 큰 행운이고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기록하게 된 동기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데, 데오빌로에게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지요. 그래서 주님의 사적
삶, 생애 그 말씀을 누가가 기록한 대로 이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24장까지 좀 아름답게 귀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자신이 의사였고 문필가였고 역사가였고 어제 아침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화가라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또 음악가이기도 하고, 왜냐하면은 마리아의 찬양 또 다른 그 사람들의 찬양을 보게 되면은 그 찬양의 필체가 너무 아름답게 표현됐기 때문에 화가로도 문필가로도 흠이 없다 이렇게까지 과찬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 이렇게 묘사할 정도로 매우 귀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애, 그리스도의 사역 모든 일을 면밀히 살펴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료에다가 정확성을 이제 더 확실하게 대조 증교해서 간추려 가지고 이 말씀이 완전하다 싶은 말씀을 누가복음에 기록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세련된 히라보로 쓴 이 서론의 영감은 참으로 글을 즐겨 쓰는 분들이 아주 과찬하는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이 서론 중에서 데오빌로 카카라는 존칭을 붙여서 카카에게 이 글을 드린다고 아까 말씀했지요. 이 말씀을 드린 이름 데오빌로가 과연 누구냐 할 때에 데오빌로를 실제 인물로 보는 분들도 있고 또는 신자 전체를 가상적으로 데오빌로라는 이름으로 표현해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 편을 들자 이건 아닌데 그러나 절대 다수가 실제 인물로 보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친구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무리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러나 데오빌로를 실제 인물로 생각하고 누가가 이 글을 썼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데오빌로가 누구냐? 이제 사도행전 또 1장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은 데오빌로 자신이 누구나는 가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1장이 1절로 80절까지요. 아주 절수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데오빌로 카카가 실제 인물이라면 과연 누구겠느냐? 이 부분은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장 1절로 4절까지는 누가복음의 서언, 누가가 기록한 그 말씀의 서언으로 정리해 드렸고, 그 다음에 내용은 자, 두 번째로 5절로 25절까지 세례 요한의 출생 예언, 출생했다는 것이 아니고 출생 예언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출생할 거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26절로 38절에 예수님의 탄생 예언, 이것도 탄생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2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39절로 56절에 마리아의 찬송, 바로 이 부분을 우리는 오늘 주보에 옮겨 함께 교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7절로 마지막 절까지 세례 요한의 출생과 차가라의 예언적 기쁨으로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여러 80절 장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쉽게 평신도들에게 이야기 성경하는 쪽으로 어떻게 이 말씀을 전달하면은 우리 식구들이 쉽게 이해를 할까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금방 대지는 그렇게 나눌 수 있어요. 5절로 25절까지 세례 요한의 출생 예언인데 이 세례 요한의 출생 예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때가 언제냐? 지금부터 2000년 전이겠지요. 그렇게 말하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말이 아니라 그 시대에는 로마의 압박 속에서, 로마의 지배 속에서 헤롯 대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봉왕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자, 이해가 되지요? 그 시대가 언제냐?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헤롯 대왕, 그런 이름을 갖고 유대 땅을 다스리는 그야말로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그 시대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노예 노릇을 하고 있고 종노릇,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매우 타락한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껍데기만 남은 형식적이고 의식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의식이 형식적인 의식으로 그래가 아주 타락되어 있는 상태지요. 그때에 남쪽 땅 유대 산지에 사가랴라는 남자와 엘리사벳이라는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분도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자식이 없어요. 근데 사가랴는 제사장이에요. 그 시대에 제사장이 유대 땅에 2만 명 정도 됩니다. 2만 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수가 많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사람을 순서를 매기는데 2만 명이 순서를 매기면 언제 돌아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아서 이번에는 누가 제비에 당첨이 되든지 그분이 들어가서 이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낸다. 그런데 이때에, 지금 말하는 이때에 사가랴 제사장이 제비에 뽑혔어요. 제비에 뽑혀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게 됩니다. 이 사가랴는 아까 말씀드린 자식이 없어요. 부부가 노인이에요. 그런데 2만 명 중에서 한 사람 당첨이 돼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됐습니다. 이때에 가브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가랴에게 엄청난 소식을 전해줍니다. 무슨 소식입니까? 너에게 아들을 선물로 주겠다.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이렇게 선물로 준 거예요. 그 엘리사벳이 너무너무 엄청난 소식을 받다 보니까 머리가 돌 정도예요. 지금 사가랴는 아쉽지요. 부부가 아이가 없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 아이를 선물로 얻지 못하면 징벌로 생각했을 때에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제 그러는데도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다 보니까 이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노인이 되고 나니까 아이를 포기했어요. 포기했는데 제사장이기 때문에 뭘 기다리고 있었느냐? 약속된 메시아. 400년 전에 끝난 말라기서에서 약속된 메시아. 구약에서 꾸준히 전해오다가 말라기서에서 끝난 메시아. 말라기서에서 마감했던 메시아가 그 400년이라는 기간을 흘렀는데 지금 사가랴는 그것을 기대하고 제사를 지내고 있을 때입니다. 자, 그때 상황을 이해가 되지요? 쉽게 해보려고 이렇게 내가 전개해 봅니다. 자, 그러니까 엄청난 소식이라 하는 게 그 사가랴에게 네가 기다리는 아들은 나이가 많으니 이제 포기하고 구약의 말라기서에서 끝난 400년 전에 약속된 메시아를 보내주마. 그게 아니고 너에게 아들을 선물로 주겠다.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러니까 머리가 돌 정도예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예고를 받고 나니까 너무 어리벙벙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그걸 확신합니까? 하고 이제 천사에게 물어보니까 천사가 그에게 증거를 보여줍니다. 어린아이를 낳을 때까지 너는 벙어리가 된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돼가지고 성전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나와서 백성들을 만나니까 사가랴 얼굴이 달라졌어요. 아주 밝고 얼굴이 상기가 있고 핏기가 있고 아주 달라졌는데 말을 안 해요. 말을 못해.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분명히 뭔가 체험을 받은 것 같은데 말을 못하네. 그런데 말을 못하는데 집에 와가지고 엘리사벳이 수태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태한 여인, 부인, 할머니 엘리사벳도 깜짝 놀랐지요. 내가 애를 가졌어?
그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내가 아이를 가졌어?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이것이 소문이 나지 않도록 조용히 시골에서 근신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엘리사벳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는 선물을 이제 약속된 말씀입니다. 이게 5절부터서 25절까지 말씀이지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누가복음 1장 5절로 24절까지 25절까지 읽으시면 이 말씀을 목사님 이렇게 쉽게 전개했구나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26절로 38절에 예수님의 탄생 예언이 나옵니다. 이제 아까는 요한의 탄생 예언입니다. 요한의 출생 예언. 예수님은 탄생이라고 요한은 출생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겠습니다. 자,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마리아에게 고한 사실을 엄숙하게 섬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천사의 예고입니다. 그 천사는 누굽니까? 그 엘리사벳에 찾아온 가브리엘 천사. 그 천사의 예고는 모든 인류의 소망이요 구원의 면류관인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하고 찬송하지 않습니까? 기쁜 소식, 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최고의 신비성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반지를 끼고 있는 여러분들, 그 반지는 소중하게 값 나가는 것을 끼고 있는데 그 반지도 중앙에 알맹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이 기독교의 가장 소중한 법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탄생.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시는 것, 바로 그것이 반지로 말하면 그 값진 알맹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요한이 탄생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반년 후에 갈릴리, 이제는 유대 땅 사가랴에게 성전에 온 것이 아니라 갈릴리 산촌에 있는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누굽니까? 목수의 일을 하고 있는 요셉과 결혼하기로 정혼한 예비 신부지요. 이제는 결혼식만 올리게 되면 이제 남편을 섬길 부인이 되는 거지요. 이런 여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천사의 소식에 놀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또 말씀이 이어집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다. 누가? 네가 낳을 아이 예수가. 바로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출발점입니다. 유대교는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고 특징이고 반지의 알맹이와 같은 내용이 되겠지요.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의 출발이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여인은 너무 놀라서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바로 여기는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한데, 내가 남자를 아직 만나보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렇지요. 천사가 구원 설명을 하지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네가 사내를 만났기 때문에 아이를 가진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내게 임한 거다. 이 기가 막힌 기독교 신비성이 여기 나온 거죠. 하나님의 창조가 신비롭다고 하면은 처녀 마리아가 아이를 수태한, 예수님을 수태한 그 부분도 창조의 신비만큼 놀라운 신비로운 거지요. 자, 이런저런 대화를 이어지는데 마지막에 마리아가 뭐라고 대꾸합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내가 아이를 갖게 된 것도 주의 계집종이니 거역할 수 없고, 내가 자네를 알지 못했는데 아이를 가졌다고 부정하게 생각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내가 여기서 거절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 마리아는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나는 주의 것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하고 예수님의 그 탄생 예고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드디어 성자 예수님의 모친 성모 마리아로 세계 역사의 길이 남을 여인의 인물이 된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의 출생 예언, 예수님의 탄생 예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1장 39절로 56절에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찬송이 나옵니다. 마리아의 찬송, 엘리사벳의 찬송. 자, 마리아는 산중에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런 소식을 듣고 이제 요한의 장차 태어날 요한의 어머니, 요한을 품고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가서 인사를 합니다. 이제 인사의 내용은 성경에 나옵니다. 자, 구약의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찬양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의 찬미를 정리해 보면은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도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 어찌된 일인고 내 주의 모친이 내게 오니 보라 내 문 안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제 마리아를 영접하면서 엘리사벳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 말씀을 글로 보게 되면 아주 아름다운 시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도다. 줄바꿔서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줄바꿔서 이 어찌된 일인고 내 주의 모친이 줄바꿔서 내 주의 모친이 내게 오니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줄바꿔서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완벽한 한 편의 시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마지막 절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참으로 신앙 있는 순수한 이들의 아름다운 표현이죠.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에 대한 긍휼의 찬송을 이렇게 성경은 옮겨놓았습니다. 가난한 시골의 한 여인을 선택하신 하나님, 그저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는 마리아를 선택하신 하나님, 이 역사가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전개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이제 마리아의 찬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리아의 찬양 놀랍습니다. 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게 46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꼭 시편에 있는 묘사지요. 그 다음에 47절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 한나의 기도의 문맥에 나옵니다. 48절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역시 사무엘상 1장 11절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창세기 3장 13절 성경에 근거된 말씀을 그대로 한편의 시로 옮겨놨습니다. 찬양으로 49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이 말씀은 신명기 10장 21절. 그 다음에 50절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시편 111편 9절, 시편 103편 17절입니다. 그 다음에 51절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이 말씀도 시편 89편 10절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이 말은 욥기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욥기 5장 11절입니다. 주리는
53절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르셨으며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사무엘상 2장 7절 54절 그 중 이스라엘을 도우사. 이사야 41장 8절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며. 시편 98편 3절 55절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미가 7장 20절 마태복음 22장 51절 이렇게 말씀이 성경에서 그대로 이사야 22장 51절 이렇게 해서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서 한편의 완벽한 시로 찬양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56절에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바로 이 부분을 오늘 본문으로 함께 저와 여러분 읽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를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엿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57절로 80절 말씀 요한의 출생이 여기 나옵니다. 요한의 출생과 사가랴 예언. 자, 사가랴 아까 뭐가 성경에서 무슨 증거를 보았죠? 벙어리 말 못하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출생과 더불어 사가랴의 혀가 풀리게 됩니다. 자, 늦게 얻은 아들의 출생의 기쁨을 나누면서 친족들이 모았습니다. 축하하기 위해서 모였겠지요. 노 부부가 아이를 가졌는데 산에 아이를 낳았다? 얼마나 축하받을 일입니까? 그리고 모인 중에 가족들이 이름을 뭐라고 할까? 사가랴 2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겠지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산모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뜬금없이 요한이라고 하니까 가족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남편 사가랴에게, 그러니까 아이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죠. 아버지에게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물으니까 그때까지 아직 말을 못한 거예요. 서판을 달라 해서 글 쓰는 판을 달라고 하니까 줬습니다. 거기다가 요한이라고 쓴 거예요. 요한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혀가 풀리고 말하게 됩니다. 이 일이 요한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요한은 예정된 대로 인정받은 자, 선구자, 선지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그와 같은 인물로 6개월 전에 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가랴의 찬송이 이어지게 되지요. 사가랴의 찬송 그 내용은 두 부분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먼저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68절로 75절까지 그 다음에 새로 난 아이의 사명을 예언하는 말씀이 76절로 79절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80절 마지막 절 보니까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는 나시린으로 태어나가지고 독주와 술을 마시지 않고 이렇게 빈들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8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이지요. 이 말씀을 설교로 꾸미고 또 이 말씀을 요약하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 형식으로 말씀을 정리해서 여러분 앞에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첫 시간에 누가복음 1장이 이런 내용이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 앞에 말씀해 드렸습니다. 요한의 출생 예언, 예수님의 탄생 예언, 그 다음에 마리아의 찬양, 그리고 세례 요한의 출생 이런 내용인데 내용 자체는 이렇게 이야기로 하게 되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무려 80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이 얼마나 방대합니까? 근데 오늘 말씀의 1장의 내용의 요점이 뭡니까? 긴 말씀의 요점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시작하는 그 시작의 시발점입니다. 그래서 시발점인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 중에서 유독 누가복음에만 세례 요한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가랴의 집안 이야기라든가
제사장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말씀이 뭐를 위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가 누가는 이렇게 자세히 말씀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마귀 사탄의 사악한 사건과는 전혀 질이 다릅니다. 마귀의 사건은요, 이제 복음서 안에 들어가서 나옵니다만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죠, 주님이. 그래서 귀신을 내쫓아줍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니까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군대라는 말씀은 실제로 그 사람의 본인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녀석이 말짱한 정신으로 자기 본명을 말할 것인지 또는 지금 귀신들이 말할 것인지 이걸 물어보려고 네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해서 꺼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홀랑 먹고 무덤 속에 살다가 미치광이로 살다가 귀신이 나가니까 제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옷도 입고 이제 정신이 말짱해가지고 자기를 치르니 예수님 앞에 고맙다고 사례도 하는데 귀신들이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예수님께 저 돼지떼게 우리 좀 보내주세요. 군대니까 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주님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셨는데 그 귀신들이 돼지떼게 들어가니까 돼지들이 산비탈로 내려가서 물에 빠져서 몰사했다. 이 부분은 내중에 그 본문에 나가서 다시 자세히 설명하신다마는 바로 이와 같이 귀신들이 하는 일은 못된 일만 합니다. 죽이는 일, 남에게 피해 주는 일, 그런 악한 일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성자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시는 과정을 이렇게 선명하게 누가 저자를 통하여 말씀으로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구자 요한, 구약에서 그렇게 약속된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출생하였구나. 여러분이 오늘 오셔서 이 말씀을 들음으로 큰 성경에 대한 이해를 하실 줄 알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악한 마귀가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만큼 다릅니다. 마귀는 죽이는 일, 피해 주는 일, 정신병자 만드는 일, 돼지떼를 물속에 몰사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성스러운 일을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인류의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선구자 예수님의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탄생의 예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2장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성경을 이제 접할 때에 성경에 대한 인식과 상식이 여러분에게 많이 하나하나 쌓여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